보면 안타깝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막상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장년분들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지는데 얼마 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위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철저히 감당해야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면 그 시대에 맞는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새로워지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들을 몰래 들여다보내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제보를 하게 되자 여리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 기생 라합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물어보죠. 라합에게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이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에 성문을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라합의 말에 여리고 왕은 정탐꾼을 잡기 위해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로 보내게 되어지고 성문은 닫히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이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을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주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실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현재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정복하진 않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신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여호수아 1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게 될 땅들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고 기생인 라합도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듣는 정탐꾼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도 믿지 못했던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즉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떠한 소문의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의 신인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일과 요단 반대편에 있는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소문을 듣자 우리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 당신들이 믿는 신은 하늘의 땅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라합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전멸시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생 라합은 믿음이 생겨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설교 중에 영어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NIV 버전인데요. consequently, 죄송합니다. 발음 좋지 않습니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Faith comes,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from hearing the message, 언제 옵니까?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진행형 ing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And the message is heard. 그런데 그 메시지는 들리는 메시지다. 들린다.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믿음과 들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듣고 있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메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믿음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소문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에 믿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정탐꾼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지만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이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여기 사람들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넌 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 앞에서 간과 쓸개가 다 녹아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참 황당하고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그래서 우린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다 죽게 생겼어 라고 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두려워하면서 간과 쓸개가 녹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40년 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순종했다면 40년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지 않았을까요?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소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문,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간과 쓸개가 다 녹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큰일 났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생 라합을 제외하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라합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지만 참 다른 두 반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라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설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또한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다른 생각들, 오늘 예배 후에 할 일이 있는데 얼른 집에 가야 되는데 말씀이 또 왜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이 가득한 분들에겐 말씀이
들려지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에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동우가, 예배를 통한 너의 역할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 시간에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라고 부르시며 권사님, 집사님의 역할은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시간 저의 역할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들려지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찾아올까요? 그래, 내가 잘 들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말씀이 잘 들립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예배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이 생기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믿음에 따라 자신의 모든 마음을 거는 전인격을 거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게 된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안 왕은 병사들을 보내서 라합을 부르고 라합에게 묻습니다.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도와서 공부를 하다가 그 집에 도둑이 찾아와서 도둑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는 피해자죠. 도둑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있던 그 집사님은 약간 기고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기분이 좋고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씩 웃고 있으니까 재판장이 웃지 마세요! 어휴, 무섭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예, 좋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라합은 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말한 겁니다.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들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라합은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전 생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리기로 마음 먹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바로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비록 라합의 신앙적 결단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미성숙한 방법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서로 속고 속이는 죄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며 살았던 여인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 여인의 위대함이며 또한 그 선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고백에 따라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알았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목숨을 건 신앙, 이 신앙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예로 들며 그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을 부르러 온 왕의 군사들이 올 때 내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 좋을까? 숨겨주지 않는 것이 좋을까라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는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따라 자신의 전생을 거는 사람이 되었기에 다가올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나와 내 가족과 친척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에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걸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어머니 기도회 때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셈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하며 계산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고 또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며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변하고 싶었죠. 하나님,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계속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을 하지 말라니 제가 무슨 계산을 했습니까? 라고 하며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계속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에 난 계산 안 했는데요 라고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 내가 계산했구나 라고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은 최선 그 이상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고 말이죠. 신앙생활하며 어느샌가 하나님을 위해 이 정도 했으면 나름대로 애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전부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더라고요. 제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제가 되어 더 많은 것을 드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부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을 받기 위해 드리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이건 내 건데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말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드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은요, 아무것도 없어야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만, 대안이 없어야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라합도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에 정탐꾼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심판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적당히 해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진짜 은혜, 진짜 복을 받아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책임을 져주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따라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던 여인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결말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죠?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겁니다. 기생 라합, 속된 말로 창녀, 몸을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전 생을 거는 순종을 했더니 왕의 족보, 예수님을 왕 중 왕이라고 하는데요, 왕 중에서도 왕 대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진짜 은혜를, 진짜 축복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붙잡혀서 화형을 당해 새하얗게 그리고 새까맣게 불태워질 때 그들은 어떻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니 주님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기에 죽는 순간, 그 순간에도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의 은혜는 어떠한 것입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그 염려까지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풍성한 진짜 은혜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